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때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저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첫 언약 율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첫 언약 율법. 믿는 자에게 최고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앞으로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나는 이쪽을 원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질 않으니까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질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아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보시겠어요?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다시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뭘 원하셔요? 하나님 아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너무 감동을 받아 콧물을 흘리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자기만 감동받은 거예요. 자기 감동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아는 게 영생이 아니고 알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으니까 나는 영생이야, 이게 아니고 알아야 하나님의 방향과 같은 방향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어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원하시는가,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깨달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여러분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지난주 제가 쉬었어요.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교드렸던 내용, 길표를 세우리라 라는 말씀을 증거해 드렸어요. 에레미야 31장에 그 내용 속에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제가 그것을 잠깐만 설명할게요. 칠판을 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로 인도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은 이제 천국을 상징하니까. 그때 무엇으로 인도했어요? 율법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가나안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죄가 해결돼야 돼. 죄가 해결돼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던 백성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어디로 보냈어요? 바벨로 보내서 바벨에서 70년을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그들을 인도하리라. 왜 율법으로 인도하지 않냐면 이때 율법으로 인도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또 율법으로 인도하면 또 다 죽어야 돼. 그래서 새 언약으로 인도할 때 내가 그들에게 뭘 세우리라? 길표를 세워줘서 찾아오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 다시 하나님의 약속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에레미야서 32장 37절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다 읽었던 말씀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이거를 지금 이 내용을 다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더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자, 원래 우리는 어디 살았어요? 에덴에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에덴에서 나와서 세상으로 나왔어요. 왜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죄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죄 때문에 쫓아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살아보니까 살만해요? 아, 좋은데 나이 들고 늙고 병들고 아프고 아무리 세상을 좋게 만들어도 에덴 동산만큼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죄 때문에 나왔으니까 뭐가 해결돼야 돼? 다시 죄를 해결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걸 지켜라. 왜요?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게 약속이에요. 이걸 지키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고 첫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약속이 문제가 있어. 다시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드렸어요. 8절 히브리서 8장 7절 히브리서 8장 7절 다시 저 첫 언약이, 이게 첫 번째 언약이요. 첫 언약이 뭐 하였다면? 이 말은 첫 언약이 험이 없었다면, 그 말은 험이 있었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은 못 들어가. 그래서 다시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래서 첫 언약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을 또 세워.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이요. 그 뒤에 8절 말씀, 히브리서 8장 8절 저희를 허물할 일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세우리라? 그 다음에 9절 말씀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이 말은 첫 언약 때 세웠던 율법으로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한 무슨 언약?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가는데 약속을 한 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이걸 보니까 두 번 하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언약은 뭐가 있어요? 흠이 있어. 그래서 세운 언약이 무슨 언약이야? 왜 하나님의 약속인데 흠이 있어요? 말도 안 돼. 완전한 하나님이 어떻게 흠이 있냐고요. 근데 첫 번째 약속은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증거할 말씀은 율법을 증거하고 다음 주에 새 언약을 증거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일꾼에 관한 증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약속이 되는가, 그 약속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시리즈로 증거해 드릴게요. 잘 껴야 돼. 보석도 흩어져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뭐예요? 껴야 보석이에요. 잘 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때 율법을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율법은 죄를 해결하는 법이요, 죄를 알게 하는 법이요.
죄를 해결하는 법이 아니에요. 원래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법이야.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그러니까 자긴 죄인 아닌 줄 알았어.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율법을 잠깐 보니까 내가 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인 안 되려고 예수 믿었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잠깐 뭐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잠깐 죄인데요.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해결하는 법이요, 죄를 알게 하는 법이요. 이 법 자체가 죄를 해결하는 법이 뭐야? 아니에요.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 안 지켜져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놓고 지킨 사람이나 안 지킨 사람은 마찬가지야. 어차피 못 지키는 거니까 지키려고 노력하나 아예 노력 안 하나 다 뭐야? 마찬가지야. 율법은 이상한 법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보셨어요. 에어컨을 틀으셔야 되겠다. 너무 더워요. 자,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따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평만자가 되나니. 자, 이 말이 무슨냐면 율법은 이렇게 지키다가 봐요. 이래 지키다가 하나를 범해. 그러면 지킨 거는 지킨 걸로 인정받아요? 아니야. 다 범한 자가 돼버려. 그러니까 율법이 540개쯤 된대요. 율법이, 이 성경에 있는 율법이 가지수가 540가지래요. 무슨 수로 지킵니까? 근데 지키려고 하다가 500가지를 지키고 하나를 범했어. 그러면 다시 원위치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이 법은 지키고 싶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율법 아래 들어가면 다 뭐가 돼야 돼? 다 죄인데 못 지키니까. 그러면 잘 봅시다. 율법은 못 지키니까 죄인이야. 그러면 다 지키면 죄인이요, 죄인 아니요? 다 지키면. 못 지키니까 죄인이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 보셨어요. 히브리서 7장 19절. 율법은, 더 큰 소리,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그러면 율법은 못 지키니까 죄인이야. 그럼 다 지키면 의인이요? 아니야. 이상한 법이에요. 이 법이. 잘 봐요. 뒤집어진다니까 세상이. 하나님 마음을 알면 뒤집어진다고요. 율법은 못 지키니까 죄인인데 다 지켜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게 누가 주셨어요? 이걸 왜 주셨냐고. 지키나 안 지키나 마찬가지인데 왜 이걸 주셨냐고. 율법을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주셨냐고. 로마서 3장 19절 말씀 보셨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마음이 무슨 마음으로 주셨는가 여기 써놨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다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입을 뭐요? 막고 심판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무슨 얘기냐면 아무 밑도 끝도 없이 때려 죽이고 심판할 수 없는 거예요. 법대로 이 사람이 죄인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란 법은 주실 때부터 뭐냐면 다 죄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못 지키니까 어차피 율법은. 그럼 다 죄인 돼서 죄인이지, 심판받아도 되지, 할 말 있어? 없어요. 그래서 심판받을 세상을 심판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바로 뭐예요? 심판하려고 주신 책이 율법이라니까요. 그게 율법이야. 그러면 자, 방법은, 내가 구원받는 방법은 뭐냐면 법이 없어져야 돼.
때문에 죄인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에덴에서 나왔죠. 다시 들어가려면 뭐가 해결돼야 돼?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근데 율법은 죄를 해결해요? 자꾸만 죄인데,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주여 저 죄인입니다. 자꾸만 가면 원수마귀 괴수 같은 놈이, 그 자꾸만 더 알면 알수록 더 죄인이야. 이게 율법이야. 로마서 7장 8절 말씀 보셨어요. 로마서 7장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다 같이,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죄는 뭐 때문에 죄요? 법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죄인입니다. 왜 그래요? 율법 때문에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13절 말씀 보셨어요?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따지,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죄는 똑같이, 사람은 어차피 다 비슷해요. 옛날에 지금에 똑같아.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도 죄는 있었어. 율법이 없을 때도 죄는 있었는데, 율법이 없을 때는 법이 없으니까, 따지,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그럼 지금 죄인 된 건 왜 죄인 된 거예요? 율법이라는 법 아래 들어가니까 다 죄인 된 거야. 율법이 없어지면 나 죄인이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해도 죄인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할게요. 조선시대 때는,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 남자가 죽어서 과부가 됐어요. 재가를 하고 싶어. 그런데 재가가 법적으로 국법으로 금지였어요. 그때는 금지였어. 그래서 과부가 재가를 못하니까 보쌈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보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쌈할 때 안 돼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뜻대로 하옵소서. 왜냐면 그것밖에 길이 없는 거야, 보쌈밖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 만약에 과부가 정식으로 재가를 했어요. 그러면 잡아가요. 왜냐하면 국법을 어겼으니까. 조선시대는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결혼을 한 5번 했어요.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왜요? 똑같은 사건인데. 그때는 그 법이 있었고 지금은 법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죄 아닌 거예요. 죄다 아닌 것은 뭐 때문에? 행위요 법이요? 법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저 유신시대 때 보면 장발, 우리 이제 제가 유신시대 때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머리를 기르고 싶었는지 고등학교 다니면서 깎아머리 하다가 탁 나오자마자 막 이래 길렀어요. 이제 걸리면 바리깡으로 여기서부터 요꼬지만 딱 잘라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정범죄라고. 근데 지금은 머리를 길러서 남자들이 짬매가지고 다녀도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왜 똑같은 행위인데 그때는 죄가 되고 지금은 죄가 돼야 안 돼요? 왜요? 유신법이 죽었어. 유신법은 지금 있어요?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 가면 이상한 법이 있어요. 어느 주에는 마약을 금지하고 어느 주에는 허락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마약하러 거기 가서 해. 그러면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아. 그러니까 허락되는 데서는 괜찮다니까. 똑같은 행위인데 여기서는 죄고 여기서는 죄가 안 되고. 그럼 죄는 뭐 때문에 결정되는 거예요? 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죄인 됐어요. 왜요? 율법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는가? 그 말씀을 봅시다. 우리 에베소 2장 13절 말씀 보셨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이 율법은 원수요. 여기서 나왔잖아요. 다시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그러니까 의문이 율법이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다시 율법을 자기 육체로 뭐 하셨으니? 폐하셨어요. 예수님이 땅에 와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법이 없었다. 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뭘 하셨냐? 율법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율법을 없애니까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있잖아요. 예수님만 십자가 진 게 아니고 율법을 예수님이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우리 골로새 2장 14절 말씀 보셨어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그러니까 의문이 아까 율법이라 그랬죠. 에베소 2장 13절에 쭉 보니까 의문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요 증서를 다시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다시 십자가에 뭐 하시고. 그럼 율법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이 당신만 십자가신 게 아니고 율법까지 같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율법이란 법은 유신헌법 살았어요? 유신헌법 죽었어요? 죽었어요. 유신헌법 지금 안 지킨다고 해서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왜냐하면 그 법이 죽었으니까. 근데 율법도 지금 뭐 한 거예요? 십자가로 죽었다니까. 아예 못 박아서 패버리셨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그러면 이제 율법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골로새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제 죽었는데 왜 자꾸만 율법에 순종하느냐. 다시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그러니까 율법은 근처도 가지 뭐요. 근데 막 집에 가서 족자를 만들어서 방문 옆에다 걸어놓고 주여 이러고 앉았어요. 예수님은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근처도 가지 뭐요. 우리 한 말씀만 더 보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 내가 율법을 막 지켜서 나 깨끗해진 것 같아, 율법을 지켰더니. 만약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셨어. 왜 죽으셨냐고. 예수 십자가 친 것은 율법을 폐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죽은 율법을 십자가에서 죽였잖아요. 못 박아. 이제 율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죽은 율법을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면 예수님이 볼 땐 뭐라 그래요? 저게 미쳤나. 이렇게 된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셨느냐. 예수하고 율법은 같이 가는 게 아니요, 함께 하는 게 아니요. 둘은 친해요, 원수요? 이건 친하지 않아요, 원수요. 우리 갈라디아 4장 5장 4절 말씀 보셨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자 봐요, 내가 율법 10계명이 있어요. 한 8가지를 지켰어. 와, 옛날에 장로님들 보면 진짜 지키려고 무지하게 노력하셔요. 그래서 8가지를 지켜. 저분 대단하셔. 저걸 이렇게 지키시려고 저렇게 노력하셔 라고 한다면 따지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말은 예수 믿지 말고 너는, 그러니까 율법이 그래 좋으면 율법으로 가라 이거예요. 예수하고는 율법은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여러분 재밌게 설명하면, 율법은 옛날 애인이야, 예수님은 지금 신랑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예수님 지금 신랑이고 율법은 옛날 애인이야. 둘이 같이 살아요, 못 살아요? 여자가 신랑하고 한 10년 살으니까 이래 살이 돼도 찌릿하지도 않아. 그래, 안 그래요? 덤덤해. 근데 전화가 왔어, 옛날 애인한테. 가슴이 찌릿한 게 웬일이야 이게, 오래간만이네. 남편한테, 저기 옛날 애인한테서 전화 왔는데 제주도 2박 3일 좀 갔다 올게 내가. 말이 돼? 아, 참 쫀쫀하게. 뭐가 어때? 다 좋기 좋은 거지. 정신 있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정신병원에 가야죠. 옛날 애인하고, 옛날 애인은 저 건너방에, 지금 신랑은 안방에. 좋잖아. 좋아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정신없는지 알아요? 이쪽에다 십계명 걸어놓고 이쪽에다 예수님 놓고 할렐루야. 이건 마치 한 집에 신랑 안방에 모시고 건너방에 애인 모시고 좋잖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하고 율법은 원수야. 율법 때문에 다 죄 있는 걸 예수님이 와서 율법을 없애버린 거예요. 율법은 산 법이 이제 죽은 법이요. 죽었다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니까요. 율법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요? 물어볼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다 지켜야 된다니까. 이걸 어떻게 안 지켜? 그냥 도루묵이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서 그래.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도둑질하다가 감옥 갔다가 왔어요. 이제 도둑질 안 할 줄 알죠? 할 수 없이 또 해. 왜냐하면 배운 게 도둑질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게 율법밖에 없어. 그래서 율법이 나쁘다는 건 다 알아. 율법 나빠요, 다 알아. 다 아는데 결국은 또 돌아가서 율법 지키고 앉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래요.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4장 18절 말씀 보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다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성령을 만나면, 우리가 만일이라는 거 있죠, 만일. 이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옛날에 딸내미가 서울로 돈 벌러 간다고 도망갔어. 그 옛날에 이제 구로동에 막 집에서 있다가 처녀들이 막 가잖아요. 몰래 밤에 막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했어요. 이 말 많은 처녀가 돈 벌러 간다고 구로동단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김서방이 서울 간대. 갔다가 만일 내 딸을 만나면 무조건 데리고 오게 이랬어요. 그 만일이란 말이 쉬운 말이에요. 가서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죠. 그런데 시내버스를 탔는데 거기에 박서방 딸이 있네. 그게 바로 뭐예요? 만일. 따지,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수억이요, 수십억인데 그 가운데서 만일 여러분이 성령을 만나시면, 이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율법에서 벗어나. 왜냐하면 새 언약으로 인도하시니까.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새 언약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 교회가 신기한 교회야. 말씀이 왜 이렇게 잘 나오냐고.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면 율법 아래 있지 뭐하리라?
새 언약으로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에 뭐가 됐다? 중보, 보증이 됐다. 첫 언약은, 율법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새 언약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거는 틀림없다고 보증이 되신 게 바로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한 말씀만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 보셨어요? 히브리서 7장 18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시 전액 계명이, 그 전액 계명이 바로 뭐냐면 율법이요,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러니까 다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그러니까 전액 계명이 바로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뭐하고? 패하고. 다시 이에, 다 같이 큰 소리,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더 좋은 소망은 첫 언약이 패했으니까 무슨 언약? 새 언약이 생겨요. 생기니 다시 이것은 뭐요? 새 언약.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호자까지 가시기를 예수님 안들이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